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군 분 계세요? 아니시죠? 하이도요? 하이도 분들은 하이도부터 부르시는 거죠. 비금 사람은 비금도초 하이 장산 이렇게 부르고. 하여튼 반갑고요. 제가 코로나 전에요, 잠실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99년이나 그 정도에 임자도에 삼두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부흥회를 추운 겨울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때에는 시골 그 삼두리 교회 옆에 붙어 있는 사택의 거실에선가 아마 잤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바닷바람이 많이 불고 추우니까 솜이불도 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옛날은 시골은 5일인가 부흥회 했잖아요. 새벽, 낮, 저녁 다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요. 신장로에, 옛날로 시골은 신장로라고 그러거든요. 신장로에 어떤 할머니께서 신문지에다가 뭘 하나 똘똘 말으셔가지고 강사님 드린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받았더니 할머니께서 농사지은 참기름 한 병, 이보다 조금 큰 병 있잖아요. 그 병에 참기름을 담아서 신문지에 싸가지고 신장로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언제나 자주 생각이 나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 가서 부흥회하면서 아이 컨택이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분이 자기 어머니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분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이냐고. 정말이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아마 목사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제 고향을 말씀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금도라는, 꽤 예전에는 목포에서 비금도 들어가려면 배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배 노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거의 섬을 다 거치고 갔어요. 그리고 큰 배에서 바로 접안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뗏말하고 조그만 쪽배에 옮겨 타야 됐어요. 그리고 그 배는 이렇게 노를 저어서 이게 갔거든요. 아마 서울에서만 사신 분들, 인천에서 사신 분들은 인천에도 그런 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제 그런 섬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쯤에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그때까지는 말표, 왕자표, 고무신 입고 다니고, 그리고 책보자기 이렇게 두르고 오핀으로 묶어가지고 막 뛰어가면 빈 도시락 벤또에서 막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는 그런 아주 촌놈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촌놈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거기서 태어났고요.
전라남도 신안군 비근면 지당리 897번지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할머니 때부터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할머니는 원래 김해 김씨의 족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아주 품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시골에 외가도 다 면장을 하셨고, 외삼촌도 외할아버지도 다 면장하셨고, 우리 집도 이제 거의 우리 손씨들이 면장을 했고, 또 우리 아버지도 이제 면석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면석이를 하셨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이제 우리 다른 섬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바닷가에 갯바위에 가면은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가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흔적이 남아 있어요. 보신 분 계세요? 예, 막 명태 대가리부터 해가지고 막 싹 있습니다. 동태죠. 예, 마른 명태. 그런 분위기였고요. 제가 자라난 동네 이름이 당산이었어요. 당산이 뭔지 아시죠? 예, 무당이 구다는 동네의 당산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이 무당이 칼 던지면서 구다는 군마당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큰 나무에 여러 가지 색을 막 감아놓은, 다 아시죠? 예, 그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도 대소사가 있을 때 무당을 불러다 구술했다는 거죠. 옛날 시골 사람은 거의 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 누군가가 우리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하신 거예요. 자, 저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당을 불러다가 대소사에 구다던 할머니께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무당에게 구다던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늘 새벽 예배를 다니시고 철야를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어요. 무당 섬기듯이, 귀신 섬기듯이. 귀신 섬기던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뭘 떠놓고요? 예, 아주 정한 물을 떠놓고 우물가에서 빌었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육사 가게 해주세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가난하니까 돈 안 주고 다니는 사관학교 가는 게 또 꿈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어쨌든 그랬는데 저희 할머님이 예수님 만나고 교회 가서 늘 기도하시고 철야를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1900년생이셨어요. 제 어머니는 1924년생이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41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8남매 중에 막내로. 저를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나왔대요. 시골에 병원이 없으니까 그냥 나오신 거예요. 나온 거예요. 네. 어떤 어머니께서 그랬어요. 막내는 원래 날 생각이 없었는데 태어나가지고 효도를 제일 잘한다고. 맞으면 말이 중요하죠? 네, 잘났다고, 잘 태어났다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께서 애들이 대가족이니까요. 식사 시간이 되면은 빙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도 한글을 모르시고 일본말을 배우신 분인데 성경을 듣고 외워서 저희들에게 밥상머리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사도신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가기 전에 외웠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를 제가 열심히 다녔을까요? 대충 다녔을까요? 네, 좋게 대답해 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진짜로 모범생도 그런 모범생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타는 모든 특등상은 제가 다 받았어요. 아무도 동의 안 해주시는 표정인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에서 받는 상은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배우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면요, 이 얘기가 저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할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할머니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으시죠? 섬기기를 잘 하시는 분, 굉장히 좋은 은사입니다. 구제하기를 잘 하시는 분, 정말 좋은 은사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 하시는 분, 정말 소중한 은사입니다.
성경에 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로마서에, 에베소서 4장에 많이 나오죠. 근데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13장은,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12장은 은사장이고, 14장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나오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 중에서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친구 간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 혈육 간의 사랑, 다 헬라어로 여러분 배우셨죠? 우리 목사님 제가 잠깐 뵈니까 아주 교육을 철저하게 잘 하시는 스타일의 목사님 같아요. 맞죠? 아멘 안 하신 분은 남의 교인입니까? 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대화를 처음 이렇게 했는데요. 너무너무 그런 부분에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은사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2개도 주시고 3개도 주시고 막 은사를 주세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한글을 모르시는데 하나님이 늘 기도할 때 신유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시골에 병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알아맞히셨습니다. 약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없다고 하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문명의 혜택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아프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 목포까지 나간다는 것은 어려울 때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배 시간이 1시간마다 있죠? 아니요. 감사합니다. 예. 하루에 2번인가 오전 배, 오후 배 1번 있는데 정말 배를 타러 가는 것까지도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되니까, 신장로를. 그런데 할머니께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환자가 나를 찾아온다라고 주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 졸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참 기쁜 게요, 설교를 40분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한결 가볍습니다. 35분 정도 시작했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되면 땡 해주세요. 예. 여러분도 빨리 가셔서 내일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어디 가면은 절제를 못 해가지고 설교를 2시간, 3시간 하니까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질문이 생겼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어린이 대표를 했어요. 되게 학생들이 많았죠. 그때는 콩나물 교실, 오전반, 오후반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전도도 하고, 새마을 운동할 때 토요일 날 이제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다 모아놓고 내일 일요일 아침에는 동네 청소하라고 다 지도를 하셨죠. 그런 세대 여기 없는 겁니까? 네. 그러면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세상에서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아침에 동네 꼬마 녀석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줄 세워놓고, 너는 또랑 쳐라, 너는 빗자루질해라, 너는 풀 뽑아라, 다 하고 출석 체크하고 월요일날 학교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 거 해보신 분? 한 분, 2분밖에 안 계십니까? 이거 다 서울 분들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에게, 일요일은 이렇게 와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어디를 가야 된다?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했는데, 동네 형 중에 지금도 생각하는데 강안목이라는 형이, 강땡땡이라는 형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보여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막 보여달라고, 네가 봤냐? 막 이러고.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할렐루야. 어쨌든 그게 저게도 궁금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제가 잘하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 나도 우리 할머니처럼 정말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 일어났어요. 그 소원이 3학년 때부터 고민했는데, 국민학교 3학년입니다. 6학년 때 절정에 이르렀어요. 6학년 때. 몇 학년 때요? 오늘 여기 초등학생들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다 공부하느라고 안 왔나 봐요. 요즘에는 유치원 때부터 서울 의대 준비한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학교에서 이제 학교 어린이 대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소년체전 나가기 위해서 우리 초등학교에 지정된 종목이 축구였는데, 또 제가 축구 선수로 뽑혀서 축구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그때는 살아계셨기 때문에
보이스카우트하고 좀 괜찮았죠? 아무도 안 부러워하시는 여러분, 그런 걸 말이라고 하냐고. 다 해본 거라고 막 그런 표정이신데, 시골에서는 되게 좋은 거였어요, 그런 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제가 할머니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소년체전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무릎을 쩔뚝이게 됐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교회를 가려면 조그만 야산을 2개를 넘어가야 돼요. 전기 들어왔다고 그랬죠? 안 들어왔어요.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미리 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이제 새벽 기도를 갈까?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할머니가 체험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6학년 때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어요. 여기는 너무 시시하니까 아멘도 안 나오고 그만 가방 싸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일을 할머니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형님들과 누나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다 잤어요. 우리 위에 형님 누나는 다 잤어요. 근데 저는 마음에 소원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 할머니가 체험한 하나님도 저도 체험하게 해주세요. 저도 할머니는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으로 이름을 고치고 이 섬 저 섬에서 배 타고 뗏말 타고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 찾아와서 구루마에 환자들을 싣고 오고 뇌학과들을 싣고 와가지고 할머니 방에서 다 치유받고 가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할머니 말씀하시면은 제가 다 적어가지고 비서 역할을 해서 써서 줬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한글을 터득하고부터. 근데 저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잖아요. 계속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일을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에 가기 시작했는데, 옛날에 새벽 예배 시골에서 몇 시에 드린 줄 아세요? 4시에 드렸어요. 4시. 농경사회니까 일찍이 논밭으로 가야 되고 또 우리 시골은 염전에 가야 돼요. 4시에 드렸는데 제가 새벽 예배를 가려면 3시에 일어나야 됐어요. 몇 학년 때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입니다. 3시에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울리는 시계가 없으니까 옛날 시골 방법은 다 그랬어요.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직관을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자고 새벽에 깨서 새벽 예배를 가기 시작했어요. 40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다니는데 월화수목금토주일, 월화수목금토주일, 주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어린 예배 9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어른 예배 11시 드리고, 저녁 7시 반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다 드리고, 모든 엄마가 드린 예배를 다 드렸어요. 여기는 놀라지도 않아요. 진짜 목사님 다음에 부를 생각도 없겠지만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리스판스가 없는데 여러분이 이미 충만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0일을 다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조은경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우리 시골은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성미쌀 가지고 일용할 양식은 드릴 수 있지만 사례비는 꿈도 못 꾸잖아요. 그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정을 보셨는데 아마 우리 아버지가 면사무소 다니면서 월급 받아온 게 유일한 현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나머지는 농사 수확해가지고 수매하면 이제 현금이 나오는 거예요. 다 아시죠? 시골 살아보신 분들. 예. 그러니 목사님을 청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오래 계시면 한 3년 계시고 나가셨는데 3년이 그분들에게는 30년일 거예요. 도시에서 오신 분이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3년은요 엄청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셨는데 신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오신 명석한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 기도를 새벽마다 2시간 이상씩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조은경 선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새벽에 우리 할머니, 옆에 할머니, 다른 할머니,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저 해서 몇 명 안 와요. 새벽 예배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한 3,000명 모인 것처럼 이분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막 웅변하면서 막 설교하시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소리가 커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살짝 줄어들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사님 이제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기 바로 마룻바닥 앞에는 우리 할머니 엉덩이 되는 우리 어머니 엉덩이 되는 제가 이렇게 앉았어요. 3대가 쫙.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는 한번 기도하시면 끝이 없으니까요. 식사 기도도 너무 길게 하니까 다른 분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침밥 드실 때마다 너무 기도를 길게, 창세기부터 쫙 하시니까, 예? 세계 열방까지. 근데 저는 이제 성령 세례 받으려고 갔는데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떠도 5분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 그렇게 하고 40일을 채웠으니 얼마나 고난의 행군입니까?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계속 졸려요. 3시에 일어났으니까요. 지금 동네 애들 다 자고 아침에 안 일어나니까 엄마들이 막 빨리 일어나라 막 깨워가지고 학교 다니는데, 저는 3시에 일어났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5km를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고무신 신고. 예. 수업 시간에 막 졸리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5학년 5학년 때도 그랬구나. 5학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명세영 선생님이었는데, 야, 제가 이제 학교에서 뭐 하고 있는데, 너 나와가지고 수학인가요? 수학인가요? 산수인가요? 산수죠. 지금 헷갈리네. 풀어보라고. 졸려가지고 못 풀었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리고 막 점수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성적이 뚝뚝뚝 떨어져. 반에서 막 14등, 막 15등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포기해야 될까? 예? 어떻게 해야 될까? 40일을 채웠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졸리고 성적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지금 공부 잘하는 애가, 여러분 자녀가 아빠 나 성령 세례 받고 싶어요. 갑자기 성산교회 새벽기도를 작자고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예? 성적이 막 떨어지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고3 때까지는 공부 열심히 하고 스카이 간 다음부터 새벽기도 다니라 그럴 거죠? 내가 그런 부모들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서울에서 부목사 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예. 저는 하나님, 제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계속 연장을 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기록을 안 해놔서 모르겠지만 한 3, 4개월은 했을 거예요. 3, 4개월. 3, 4개월 정도 하니까 학교 가면 안 졸리기 시작했어요. 체질화된 거예요. 예.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부어지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서 제 무릎의 병이 다 치료되고 방언을 하고, 여러분이 체험하신 것처럼 막 뒹굴면서 콧물 눈물 흘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서운 기도를 했냐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철들어가지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질병으로 쳐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 기도를 제가 했어요? 성령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던지, 물론 그 전에도 기뻤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산 중턱에 있는 우리 교회를 내려오면 밑에 마을과 들판과 저 건넌 마을, 한 2km 앞에 3km 앞에 있는 건넌 마을이 보이고, 또 건넌 마을 산이 보이고, 너머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가 보이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당이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랜드스케이프가 좋은 곳에. 예. 막 천하를 제가 다 소유한 산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막 세상이 다 제 것처럼 막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성전을 나갈 때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고 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전에도 전도했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아, 내 목사님이라 할 뻔했는데, 하나님 동네 아이들을 새벽기도 데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을.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막 출석 부르고 그랬었잖아요. 동네 아이들 청소하고, 야,
아무 맹기야, 성관아, 금철아, 아무개야, 내일 새벽 예배, 주일날 이제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다니자. 내가 몇 시 몇 분까지 너희 집 앞에 철파까지, 우리 철파기라 문 앞에까지 데리러 갈 테니까 다 나와 있어라. 그러니까 애들이 딱 몇 시 몇 분까지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이제 동네를 돌아가지고, 윗동네, 중간동네, 아랫동네 돌아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하냐면요, 성경의 오늘 말씀에 죽은 자를 주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죠.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걸음을 옮기는 것이 돌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에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사건과 현장과 모든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시간 맞춰서 잘 나오죠. 그렇죠. 시간 맞춰서 나오는 애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집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애들 자고 있는 거 다 아시죠? 내가 쉘파까지 왔으니 됐죠? 이러고 간 게 아니고 안방까지 들어가서 다 깨웠어요. 뭐 안방이랄 것도 없고 시골 대부분 가난하니까 큰 방 하나에서 다 잤어요. 아버지가 문 앞에 자고, 어머니 그 다음 자고, 친구 장남의 애는 그 다음 자고, 차남의 애는 그 다음에 자고, 이런 식으로 잤어요. 맞죠? 동네 거의 기본 5남매는 다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치고는요. 예?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남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장남은 세 번째 자니까 대충 잡았는데, 넷째 다섯째는 저 안에 자니까 들어가다가 막 남의 머리 막 차고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깨워서 새벽 예배를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지금 웃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됐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 밀려오니까 진짜 nothing is impossible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와, 그 환희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겨울방학인데요,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무릎까지 눈이 쌓여서 학교에서 동네 이거 하나 있었잖아요. 이장님 댁에 이거 전화기 까만 거 돌리는 거, 군대에서 쓰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나온 거지만 학교에서 그걸로 하면 동네 이장님이 동네 마이크에다가 내일부터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학교 못 간다고 이제 방송을 해요. 여기는 인천이라 안 통해, 이런 이야기가. 예? 근데 시골서만 설교해야 좀 통한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그럼 어떻게 가요?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평지도 아니고 산길을 넘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핑계거리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이 많이 쌓였으니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골서 농사재 본 사람은 복합비료, 요소비료 다 아시죠? 요소 복합비료 부대에다가 지푸라기를 다 넣어가지고 일종의 썰매를 만들어서, 꼭 게으른 놈들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새끼줄을 묶어가지고, 야 너는 여기 타라, 내가 끌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을 새벽 예배를 데리고 다녔어요. 자, 퀴즈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천국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전도하는 게 최고라고 믿어지게 하시고,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다음에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만나면 신앙생활이 즐겁죠. 우리가 헌신하는데 헌신이 기쁨이죠. 헌신이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 좀 헌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제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잠만 자고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막 동네 형들, 친구들, 동생들을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신학교 수석 졸업하고 오신 우리 전도사님이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 사람. 시골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도시 사람인데 시골 오셔가지고 얼마나 막 비전을 선포하시는지, 막 여수와 따라서 누구처럼 막 설교를 하시는데, 시골 촌놈들이 생전 처음 들어본 이야기들 듣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전 처음 들어본 소위 말해 비전을 듣는 거예요. 비전을. 너희들이 시골에서 살다가 중학교 졸업하면은 전부 공장으로 갔어요. 우리 동네 가요. 우리 섬이 고등학교도 없고, 시골에 서울 나가서 도시 나가서 어디서 유학을 해요? 어디서 자취방을 얻어서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내 친구들이 12명이었는데 거의 다 울산, 창원, 마산, 부산 공장으로 다 갔어요. 다 공장으로 갔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포고등학교를 갔어요. 여러분이 목포고등학교 모르니까 안 놀리시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만 70명씩 갔어요. 이래도 안 놀래. 인천은 100명씩 갔나 봐. 그러니까 인천에 안 올 거 왔어요 지금. 아 참. 그래가지고 비전을 선포하니까 학생들에게 비전이 들어가니까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죠. 처음에는 야, 왜 홀례당에 우리 애들 데리고 다니냐? 연회당에. 시골 사람들 연회당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교회를 아시는 분, 들어보신 분, 옛날 시골에서는 교회를 홀례당, 연회당이라고 막 그랬어요.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막. 가면 안 된다고. 더구나 시골은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야, 저를 따라서 자기 애들이 교회 다니더니 뭐 공부하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골 깡촌에서 서울 교대도 가고 해군 사관학교도 가고. 예?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린데서는 그런 학교 다니기가 너무 흔하게 일어나지만은, 그런 시골에서는 현수막 붙일 일인데 현수막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붙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현수막 빼낼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현수막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 시골에서.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저 시골 깡촌에 있는 맨날 코 흘리고, 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시골에 살 때는 그냥 하고 국민학교 1학년 입학했더니 한가지 여기다 딱 걸쳐주고 코 닦으라고. 아이고, 돼지 뭐 꿀꿀 막 따라다니면서 여기다 한가지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니까 나도 육지에 나갈 수 있다. 나도 육지에 가서 고등학교 다닐 수 있다. 나도 육지에 가서 대학교 다닐 수 있다. 하나님의 꿈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 중에 저하고 아주 친한 김병조라고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나중에 그 병원에 없으면 나중에 제가 보니까 간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복수가 이렇게 차셔가지고 얼굴이 까매가지고, 걔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걔 아버지가 돌아가 있어요. 근데 야, 병조야, 우리 걔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아이들 데리고 다니다가 너무 동네가 윗동네 아랫동네인데 뭐니까, 어느 날 이제 제가 어른 예배 이렇게 가서 언니들한테 늘 드리는데, 김병조가 어쩌다가 어른 예배 오전 11시 예배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동기부여를 하려고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야, 새벽에 아무개가, 제 얘기를 하면서 아무개가, 제 얘기는 안 하면서 아무개가 새벽 예배를 오는데 아이들을 막 이렇게 데려온다고. 그렇게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얘는 윗마을에서 저 넘어 있는 마을이어가지고 제가 못 데리러 갔어요. 너무 막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는 노선을 정해갖고 제가 다녔어요. 근데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도대체 전도사님이 누구를 칭찬하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런 거룩한 또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가 새벽기도 와보니까 제가 와가지고 기도왕을 보고 자기도 새벽기도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병재야, 그럼 너는 니네 그쪽에 산 넘어 그쪽 동네에 있는 아이들은 네가 책임지고 새벽기도 데려와라. 그래서 걔에게 사명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얘가 해군 사관학교를 갔는데 나중에 해병대 장교가 돼가지고 포항에서 근무하면서 중위를 달고 얼굴이 새까맣고 눈만 반짝반짝반짝 해가지고 저를 만나고 싶어서 서울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예요. 그래서 해화동에 마로니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그렇게 만났는데 야 성기야, 야 진짜 너 그 얼마 만에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만났는데 서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 부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뭐 중대인가 그 정도 됐겠죠. 그 소대 중대 됐겠죠. 그 아이들을 다 예수님 믿게 하려고 둘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졌다는 거예요. 둘로스가 종이잖아요. 다 예수님의 종을 만들려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스스로 둘로스라고 소대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해병대 자기가 이제 대위 달고 수령 달고 하면 더 부하들이 많아지잖아요. 이 아이들을 최고의 건강한 사람들로 만들고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부모님들께 전역하고 돌려보내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장교가 돼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비전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종종 시골에서 살 때에 친구들, 동네 동생들이 전화해가지고 신앙을 확인해 줍니다. 시내 경남 김해에 살고 있는 애, 어디 살고 있는 어디, 여기 인천에도 있어요. 다 전화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기쁘고 그 나에게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을 깨우러 다니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하여튼 저를 많이 칭찬해 줬어요. 야, 참 귀하다고. 네, 여러분은 아무도 칭찬 안 해주시지만은 그분들은 막 칭찬해 줬어요.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쪼꾸 아닌 쪼꾸를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 체험한 결과 열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죠. 시간이 한 10분 정도는 더 남았죠. 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가정에 아픔이 없는 가정이 거의 없죠. 여러분은 아무도 아픔이 없으시군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둘째 형님이 지적 장애자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의료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 얘기 하려면 또 책을 한 권 써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나중에 서울에 올라오셔서 남의 집에서 밥 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옛날에 식모라고 그랬죠. 한 20년 정도 하셨어요.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나오면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삶을, 빈곤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잠은 거의 교회에서 이런 장의자에 자거나 밤 12시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교회 마룻바닥에 지하실 예배당 마룻바닥에 자거나 아니면 학교 기도실 탑에서 자거나 이렇게 하면서 29살 11월 20일에 93년 결혼할 때까지 온 따뜻한 방에서 한번 하나님 자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따뜻한 방에서 한번 자보고 싶어요. 따뜻한 물로 세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몸이 엄청 차갑고 몸무게는 53kg였고 그 중간에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서 좌절감을 한 2년간 겪었고요. 하여튼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쳤는데 제가 8남매 중에 막내인데 하나님께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네 형은 네가 책임져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저의 꿈은 뭐였냐면요, 하버드 가서 박사 받는 거였어요. 아무도 안 믿어지니까 아멘도 안 하죠. 정말 선생님들로부터 그 꿈을 듣고
또 교회에서 비전을 듣고 또 도시 나와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많은 꿈을 접하면서 하나님 나는 꼭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고 그리고 주예종으로 서원했으니까 40살까지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개척하겠습니다. 이거를 로드맵을 다 정해놓고 정말로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열심히 살았어요. 도서관 아침에 학교 도서관 6시에 오픈하면 1등으로 하고 11시에 문 닫으면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점심밥은 굶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 밥 먹으러 갈 때 산에 학교 뒷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서 흐르는 물로 배를 채우고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고 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전담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들이었는데 교회에다가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창고 지하 창고에서 자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거나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제 휴대폰에 그 창고방 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627번지 지하인데 오래된 4층짜리 빌라에 다 밑에 옛날에 창고들이 있었는데 그 창고들을 장판 하나 깔고 60와트짜리 요렇게 켜는 거요. 이거 말고 요렇게 켜는 거 하나 해놓고 월세를 내놨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더니 왜 그런 게 없으면 저 같은 사람 못 살잖아요. 그리고 나가면은 공동 화장실이 있었어요. 다 창고방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공동 화장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비키니 옷장 하나면 모든 게 끝났죠? 그리고 골로 하나면 냄비 하나면 모든 게 끝났죠? 그리고 방은 보일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든지 정말 너무너무 힘든 하루를 열심히 산 하루를 살고 그 지하실 창고방에 들어가면 제가 불을 켜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안식처를 지켜주시고 제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여기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눈에서 눈물이 쫙 쏟아졌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제 아이들이 이제 30살, 27살인데요. 수년 전에 그 아이들을 다 데려가서 그걸 보여줬는데 지금도 그 창고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빠가 여기서 살았었다. 아빠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 창고방에서 살 때가 정말로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였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아가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을 결과적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명륜동에 있는 명륜시장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성균관대학교 뒤에 명륜시장에 막 그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토굴집에서 살다가 형을 모시면서 빛이 들어오는 방 한 칸에서 장애인 형을 모시고 살았는데 제가 거의 낮 시간에 학교 있고 대학원 다닐 때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사역하고 새벽 1, 2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장애인인 형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동생이 돌본다고 있는데 동생은 없고 그러니까 길가에 나가서 동네 셀박을 다니면서 막 이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다니면은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이상한 사람 산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막 이사가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가정에 어떤 아픈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온 가정이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 형도 비슷한 사람하고 짝을 지어주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다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한글도 모르는 어떤 남의 집에서 밥 해주는 사람하고 또 짝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딸이 3명이나 태어났어요. 세상에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 조카들은 거운에 맡겨졌어요. 여러분 돌을 옮겨놓는다는 일, 믿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 이야기를 드렸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믿음은 말씀이 삶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말씀이 내 삶으로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참 이상하죠. 우리 큰형님은 아버지께서 장남은 잘 가르쳐 내가지고 초등학생 때 도시로 유학 보내서 서울까지 와서 서울에서 공직에 있다 은퇴하셨고, 누나도 잘 나가는 은행가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나갔고, 또 하여튼 형도 그랬는데 이 장애인 형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제가 뭘 소원했어요? 주의종 목회자를 소원했는데 목회자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21살 때인가 거기서 이제 헷갈린 거예요. 하나님, 신화가 안 되겠습니다. 우리 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어린 아이들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방학 때만 되면은 조카 3명을 다 데리고 올라왔어요. 목포에서 좀 떨어진 무안군 일로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일로에 서전원이라는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 고아원에 희정이, 희자, 희연이, 우리 조카 3명이 거기에 이제 맡겨졌어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데려오고 겨울방학에 데려오고 방학 때면 제가 서울로 데려왔어요. 어느 날 겨울에 약속을 하고 내려갔는데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기차 타고 목포까지 갔는데 목포에서 무안 들어가는 버스가 못 가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무안까지 갔어요. 눈보라를 헤치고 새벽에 도착했어요. 애들이 다 자고 있죠. 선생님들도 다 자고 계세요. 문을 막 두드렸더니 고아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 걔네가 희연이, 희정이 데리러 왔습니다. 너무 선생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눈보라 속에 걸어서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카들이 아버지는 장애인이고 엄마는 자기들 놔놓고 다 도망가 버렸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돌을 옮겨줘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사전도 통째로 다 외우고, 그래서 미국 유학도 다 열리고 장학금도 다 나오고 집까지 다, 미국 유학 집까지 다 하나님 해결해 주셨는데 유학을 포기했어요. 네. 하나님, 우리 형님을 누가 돌봅니까? 네. 그래서 형님 모시고 살았는데 가정에 있는 그 어떤 고통의 돌을 짊어진다는 게 은혜가 아니면 힘들겠더라고요. 예, 이거는 제가 간증하는 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예. 그래서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고 새벽 2시쯤에 제가 집에를 들어갔어요. 겨울이었습니다. 금요일 날이었는데요.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바켓스에다 물을 막 가져와 가지고 어느 집을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갔더니 우리 자취방에 있는 집이 불이 난 거예요. 새벽에. 가까이 갔더니 우리 집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불을 다 껐더라고, 이제 거의. 제가 2가지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이 불이 옆집에 번지기 전에 타닥타닥 붙어 있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인데, 옆집에 번지기 전에 또 이 집에서도 다음 방으로 옆에 새 사는 사람들로 번지기 전에 우리가 제일 끄트머리 길가에 있는 방이었거든요. 동네 사람이 꺼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이 있는데 어딘지 막 찾아봤더니 저 골목에 담벼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형이 살아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막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집으로 막 찬송하며 돌아갔는데,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막 찬송을 하면서 갔는데 불이 다 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2가지 감사가 진짜 1%도 더하지 않고 100%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동네 사람들이 불 꺼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형이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을 제 책이나 뭐나 다 옷이나 다 탔죠. 참 대학원 다닐 때 비싼 책들 돈 없는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원서들 사고 막 그냥 싹 타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요. 제가 이제 책이 다 타고 옷이 다 탔는데도 제가 대학원 장학금 받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할렐루야. 근데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좀 도전하고 싶은데 그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요. 예, 환경을 핑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저는 평균 2-3시간 이상 앉았습니다. 50 중반에 병원에 쓰러져서 병원 갈 때까지. 예. 그러니까 생명 걸고 산 거죠. 생명 걸고. 예. 그래가지고 집을 다 수리해주고 겨울에 쫓겨났어요. 주인이 살라고 하겠습니까? 그 집 주인이. 그리고 다 수리해주고 쫓겨나는데 하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동네에서 이사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사람마다 인생의 짐이 성경으로 하는 십자가가 돌을 옮겨 놓아야 될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제가 다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근데 우리 성도들도 수백 명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문제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다 아픔이 있어요. 야, 이 집사님은 뭐 회사 사장님이고 막 회사 잘 되고 뭐 부자하고 좋은 집에 뭐 수십억 집에 살고 뭐 이러니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다 들어가 보면은 눈물 흘릴 일이 있더라고. 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96살까지 인생의 로드맵을 다 세워놓고 눈에 불을 켜가며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성령 인도하신 대로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정말 제가 유학을 내려놓을 때는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40일 또 작전 기도했어요. 40일은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뭔 기도 좀 중간에 있을 때 40일 작전 기도 해보세요. 아멘 안 하시는 80일 하시려고 40일은 시시해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나는 유학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 나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누가 자금 대줍니까? 누가 집을 얻어줍니까? 미국에 지금 창고방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40일 동안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서 싹 눈 녹듯이 마음을 정리해 주시더라고. 아멘 할렐루야. 야, 제 마음의 돌은 유학이에요. 하나님이 그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또 다른 일을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양영자 탁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옛날에 88 올림픽 때 양영자 선교사님 아세요? 3명만 아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오늘 저에게 와서 2부 11시 예배 때 간증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금메달을 많이 따셨는데 88 올림픽 때 현장화 선수하고 여자 복식 금메달 땄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이 됐으니까 얼마나 길이 열린 거예요. 명예와 돈이 막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 명예라는 돌을 옮겨놓고 이 명예라는 우상을 지우고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신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간증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가서 14년 동안 몽골 사막에서 텐트 같은 그런 곳에서 모래바람이 창문에 어디에 이렇게 수북이 쌓이고 4살 5살짜리 애들을 데려가서 딸내미 둘을 데려가서 선교사님 부부가 그 선교하는데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사막의 그 초라한 동네에서 선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한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한글 선생님도 없고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막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대 보내려고 공부시키는데 거기서 한국말도 가르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국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어떤 대학생이 한국어 전공한 사람이 와가지고 선교하러 와가지고 한글을 가르쳐줬대요. 할렐루야. 마음의 우상이었던 명예와 돈을 다 옮겨놓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더니, 이건 제가 지금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글 교사를 보내줘서 아이들이 한글을 거기서 배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녀들 다 한글 하시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기서 겨우 한글은 터득했는데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학교도 없습니다. 여기는 국제학교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분이 외국 선교사이신데 영국 외국 선교사들 기도하는 데다가 기도 제목을 올려놨는데, 영국인 중에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몽골에 와가지고 선교사님 자녀 2명을, 딸 2명을 3년 동안 초등학교를 영어로 다 가르치고 돌아갔대요. 할렐루야. 이야, 놀랍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공부,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는 이 길을 내가 갖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평생에 내가 해야 될 계획입니다. 내 계획이 다 있어요. 좋은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야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다. 아멘.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묶이고 고통당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에 매여 간 것처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가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개체학을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는 올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이상한 혹시 생각이 지나갈지라도 10분 더 할게요. 아멘 안 해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아내한테 가면 혼나야 돼요, 이제. 예. 어쨌든, 너무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천국이 믿어지니까요, 저 자신의 돌멩이, 가정의 돌멩이, 내 주변의 사람들의 돌멩이, 목회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성도들의 돌멩이, 옮겨 놓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창고방에 살 때요, 얼마나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전도사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인도를 못 하시니까 부교육자들이 많지만은 제가 우리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 제가 새벽에 차량 운행하고 새벽에 열심히 새벽 기도 운동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새벽마다 차 막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신방대원들, 우리 교구 신방대원, 제가 강남 교구 있는데요, 강남에 우리 식구들은 거의 차가 2대씩 있었으니까 차 다 돌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구에서만 이제 75명이 새벽 예배를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강남 사는 일원동 대치동 사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전도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구에 교구장으로 오게 되려고 10년 기도했다고 윤아무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막 나오니까 어떤 분이 저를 부르더니,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보니까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저 원래 개척 비전이었거든요. 1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1억이 돈도 아니구나. 네. 91년도에 이러면 좀 작지 않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1억을 개척하라고 주신다는데 어떡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받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은 계속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받지 마라. 그래 준다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신학교 명언 기념관이라고 우리 체프를 하는 서울신학대학교에 예배실 기도탑이 이렇게 있었어요. 기도탑이 한 몇 칸, 4칸인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많이 잤어요. 잘 데가 없어가지고. 원래 거기 자면 안 되는데
거기 아르바이트 학생이 마지막에 문장고 할 때 좀 봐주라, 나 이거 잘게, 기도할게, 그래요 자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자는데 어떤 저 같은 똑같은 사람도 거기 자고 있는 거예요. 신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비전을 나눴어요. 근데 그분은 성경 번역 선교사가 비전을 하고 비전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때는 뭐 아이오와인지 뭐 이런 거 일제 뭐 이런 거 썼잖아요. 그 맨날 꽂고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중국의 기주성의 묘족 성경 번역 선교사로 가셨는데,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은 그 돈은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그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1억은 너무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 중국의 우지에 갔는데 5만 원만 해도 그다니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를 토스해 줬는데 한 20년인가 지나고 그 1억 주겠다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40만 원씩 계속 보내줬대요. 4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때, 그 중국 거기서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경 번역 선교사를 하나님이 재정이 넘치게 하셔서 이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후원을 했는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선교 간증하는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선교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선교사님 도와줬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창고방에 살고 따뜻한 물로 한번 하나님 씻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따뜻한 물로 한번 씻어보고 싶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처절한 신앙이 없으면 처절한 삶. 내가 주의 종이 안 됐으면 이렇게 가난뱅이로 살겠나? 예? 얼마든지 번역하고 다른 거 해가지고도 돈 다 벌 수 있는데. 예. 실제로 제가 출판사에 번역해가지고 A4용지 한 장에 4,000원씩 번역비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직업으로 막 학생 때 막 그걸 시간 많이 투자해서 하면 돈 얼마나 벌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30만 원 받는데 전임 살 때. 야, 그런데 1억을 준다는데도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한번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네. 할렐루야. 가장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환경으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1억을 가지고 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1억을 가지고 제가 그 1억을 받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때. 아멘. 뭐 일산에 일산에 아파트 몇 천만 원이면 사요. 그냥 한 3천만 원이면 샀어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1억을 안 받으니까 강남에 어디로 데려가더니 강남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사님, 이 땅을 가지시고 여기다 개척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는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땅을, 이 강남의 이 땅을 저분이 은혜 받았다고 저보다 주님이 하라고 주시겠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받지 마라. 그래서 안 받았어요. 옆 사람한테 좀 인사 좀 해요. 안 받았대요. 졸리시는 건 아닌 거죠?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목사님 통해서 막 원어적으로 뭐 교육적으로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예.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지식으로 있으면 능력이 안 돼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할렐루야. 고린도서의 8장 1절에 나온 말씀처럼 지식이 계속 쌓이는 말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여 내게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뭐예요? 그 헌신이잖아요. 그 헌신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반절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산까지 저를 찾아오셨어요. 한 30년 흘렀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사시냐고. 그래서 뭐 이만저만 해서 전세 살고 있는데 2년마다 이사 가야 되는데 한 해 5천만 원 전세가 오르면 막 그런 게 너무 힘들다고. 물론 교회에서 하면 다 할 수 있지만은 하여튼 헌금을 쓰는 게 항상 목회자는 그래요.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고 있다고. 근데 그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1억 준다 해도 안 받고,
땅 준다고 해도 안 받고 그분이에요. 와가지고 목사님 같으면 처음 봤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그래서 그분이 이미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네, 34평 아파트 사줬어요. 잊어버리라고 그랬으니까 또 소문내지 마세요. 어느 날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제일 최신형 입주하는데 그분이, 저는 서울서 신방하고 있었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어디에요? 일산에 어느 부동산으로 오세요. 자기가 다 해놓고 저보다 계약서 사인하라. 아멘 안 하는 사람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모르겠어요. 저는 주로 이렇게 오면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론 이야기에서 뭐 하겠습니까? 네? 너 살아봤어 그렇게? 그렇게 순종해 본 거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가 해봤냐? 어제 처음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10만 원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열심히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충성했다고 예배당을 지어서 분리개척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성도들이 40명 개척 멤버로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리젝트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한 명씩 전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마다 비전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게 달라요. 또 여러분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꼭 그런 사람이 이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계획과 비전이 다른 겁니다. 저에게는 그런 걸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 저희 집안에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한 20개를 개척을 했어요. 할머니 때부터 쭉. 저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할머니처럼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리젝트하고 하나님, 내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신학교 선후배든 일가 친척이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역삼동에 살다가 일산 이런 거 알지도 못하는데 일산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이 4년 동안 지하실 다가구 주택 지하실에서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폐쇄된 교회를 제가 돈 10만 원으로 가격하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행복하던지 날마다 춤췄어요. 그 좋은 거를 다 거부하고 나니까 당장 며칠 지나니까 쌀쌀 돈이 없었어요. 혹시 이 중에 여기 교인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전혀 모릅니다. 목사님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제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그 좋은 것들을 다 제가 거부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얘가 4살 태어난 지 4개월 됐는데 우유값도 없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성령에 미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에 계약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보니까 맨정신이 들었는데 의자를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게 다 썩어가지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페인트 사다가 하얀 페인트 칠하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차도 없어요. 우리 아내는 4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는 새벽 기도를 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유값을 처자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중앙일보 280부를 배달을 했어요. 그리고 5시까지 교회 와서 1부 새벽 예배를 드리고 2부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천사들이 3,000명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웅변하면서 설교하다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도 없으니까 엎드려 울다가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설교하다가 또 엎드려 울다가 그렇게 2부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날이 새면은 동네 나가서 동네 청소를 했어요. 거의 매일 동네 청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불신자들을 붙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무당이 돌아오고 반야보살이 돌아오고 말로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이 돌인데
그 돌을 옮겨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붕이 이제 진짜 5분 안에 끝날 거예요. 바쁘신 분이 한 명 가셨는데 또 가기 전에 얼른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하실에서 막 교회가 붕이 되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일산에 우리가 땅이 한 500평 정도 있는데요.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에다 바칠 수는 없고 10년간 무상으로 교회가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고 아멘 좀 해봐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곰팡이 냄새하고 막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제가 폐결핵 환자였었는데 들어가면 숨도 쉬기 어렵고 막 이런데 하나님 지상에 500평을 준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어느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기도 제목이 예배 끝나는 시간에 광고가 뭐냐면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 줘라. 그 교회에다 줘라. 그래서 그 교회에다 줬어요. 그 교회에서 17년을 썼어요. 그것도. 이제 이런 얘기하면 진짜 여러분 다 집에 갈 거니까 끝내겠습니다. 돌을 옮겨놓는다는 것은 때로는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다가왔는데 깊이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거는 네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맡아야 될 거다. 엄청난 돌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돌이에요. 그런 거 같죠? 엊그제 제 친구 목사님이요. 다른 교회 무슨 어디 예배를 인도하러 가게 됐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목사님하고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간증을 자기가 가서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친구가 이랬다고 간증하고 싶은데 해도 되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요. 조선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그 전도사님을 본 적도 없고요. 그 교회하고 10,000분의 1도 관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순종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중국의 교회를 42개를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60평 우리 집사님이 전기 물 다 끌어다 주고 60평 그 비닐하우스 집 짓고 안쪽에 전도사님 부부 사택하고 예배실하고 중국 사람들이 숙식할 수 있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돈을 벌어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42개를 개척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깨달을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그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 중국의 42개 개척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리 토스해라 한 것은 그 땅에 문이 열렸을 때, 중국 땅에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할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교단은 침례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즐거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일을 다 이루어 가시고 책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목사님 선교 열정으로 그렇게 열심히 선교 오셨지만 오늘 또 헌신 예배니까요, 선교 헌신 예배니까 계속 살리는 영을 가지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많이 살리는 역사를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